자, 우리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래도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표어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만 바라보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앞에는 지금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친히 정탐하고 돌아온 가나안 땅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무엇보다도 강력한 철병기로 무장하고 있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생 최고의 승부처,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죠. 일본의 프로 바둑기사 다케시마 마사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 보니까 한 번은 그분이 라이벌과 대결을 벌이면서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장고의 시간에 깊은 생각 고심을 하다가 무려 5시간 7분 만에 한 수를 놓았답니다. 총 제한 시간이 8시간 중에 상당량의 시간을 그 한 수, 단 한 수를 위해서 몰입한 그는 결국 그 대구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부의 분수령이 되었던 그 수, 장고의 끝에 놓았던 한 수는 신의 한 수와 같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이제 그 바둑 기사가 장고의 끝에 신의 한 수, 가장 결정적인 한 수를 놓았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드디어 신의 한 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뭔가 하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장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양식을, 자,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이제 너희들이 양식을, 11절인데 죄송해요.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시기에 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이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기의 몫을 책임지고 철저하게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될 일,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일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당장에 나를 따르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3일 후에 건너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3일 동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위해서 가장 준비한 건 뭘까요? 먹을 양식이 필요하겠죠. 전쟁하는 군사에게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마음의 준비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의지한 만큼, 그 일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는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묵상하다 보면은 자주 반복되는 여호수아의 삶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3장 1절,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 여호수아는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는 일어나 자기가 해야 될 일,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죠. 나무가 필요할 때 그때 씨를 뿌리면 늦죠. 열매가 필요하고 꽃이 필요하고 나무에 그늘이 필요한데 그때 나무를 심어서는 늦습니다. 그때 씨를 뿌린 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전에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나무를 가꾸어야 하지요. 우리 인생의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들을 맡기시기 전에 위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많은 사람을 키우고 많은 일꾼을 세우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미리 준비하셨다는 사실 아십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에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에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가장 작을지라도 작지 않고 너희에게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공생을 이루시고 부활승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언어를 통일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뭘로 정해요? 언어를 통해 전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당시에 그 세계 전체를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록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언어가 통일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도로를 놨습니다. 군대들이 다녀야 되니까, 마차가 다녀야 되니까 도로를 놔서 그 도로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준비하죠.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위대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준비시킨 거예요. 준비시켜. 하나님도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수아가 행한 두 번째 일은 동역자들을 만듭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행한 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므낫세 그리고 갓 루벤 지파, 이 세 지파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들 지파는 요동강 동쪽에서 이미 풍요로운 땅을 분배받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 잘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요단의 동쪽에 푸른 목초리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에겐 양과 소와 가축이 많으니 목초리가 풍성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크게 난무랍니다. 왜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의 동족들을 낙심하게 하느냐? 민수기 32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주로 주시고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 자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한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얘기는 반지파라는 뜻이 아니고 2분의 1, 그 지파의 절반,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 지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낙심하게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풍요로운 땅에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한참 진군해가고 한참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갑자기 낙심이 된 거죠.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땅 한 평 없습니다. 집 한 채 없습니다. 안주할 곳 하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과 전쟁해서 이제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이미 이 두 지파 반은 풍요로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시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때 리더는 그들을 품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모든 성도를 끌어안고 품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셀에서든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케 했던 자들, 이기적인 자들, 그런 자들을 품어서 이제 함께 달려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설득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그 두 지파 반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너희들이 다른 지파보다 앞장서서 그 정복에 선두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물론 그것은 모세 앞에서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전체가 이루어야 될 공동체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다면 적과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분열로 인해서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졌지만 12나라가 아닙니다. 12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가 아니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달라요.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 철야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인 지역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인다운 삶을 삽니다.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니까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면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가 바나바가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옛날 보았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을 당시에 이 사울이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 다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머물고 있었던 안디옥에서 사울이 머물고 있었던 다소까지 거리를 보니까 지도상으로 보니까 243km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화성시 여기에서 그리스티에서 대구 아니면 광주 정도 되는 거리가 240km 정도 되더라고요. 왕복 500km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유일한 수단이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가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왕복 500km면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저는 추측컨대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안디옥 교회로 가자 했을 때
사울이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다렸던 때가 이제 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심히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에서 그를 파송합니다. 선교사로.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핍박자였던 사울이,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사울이 이제 기독교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1,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그 유럽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초대교회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 세워져요. 더 위대한 것은 아시아에 머물렀던 복음이 유럽으로 간다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신약의 13서신서가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안디옥 교회 목회를 잘하기도 했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남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울을 바울 되도록 하고 그를 동력자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므낫세,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갓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들을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직도 낙심했던 그 일에 대해서 방감을 갖고 있지만 그를 끌어안아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웠던 여호수아처럼 핍박자여 포행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동역자로 세웠던 바나바처럼 우리 섬기는 교회가 많은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셀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셀 리더 혼자 위대한 셀, 좋은 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는 반드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셀 리더가 그랬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있으면 셀은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마음을 합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셀은 3명이 생긴다면 아마 그 셀은 분명히 좋은 셀로, 건강한 셀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 리더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주세요. 먼저 마음을 여세요. 함께 만나서 차 마시고 손잡고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들어주고 또 기념일이 되면 같이 만나 차도 마시면서 선물도 주고 이모티콘만 주지 마시고 그런 기념일에 조그만 선물에도 사랑을 베풀어주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밥 먹었다고 차 마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셀리도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셀을 만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셀, 건강한 셀을 만드는데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마음을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 프로 가운데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를 참 유익하게 봅니다. 다양한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참 유익한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 프로에 며칠 전에
그 국민 배우라고 얘기하는 김혜자 연기자, 김혜자 씨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 연세가 82세더라고요. 근데 이 연기자나 이런 분들이 참 이 예능 프로에 나온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82세 되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재치 있는지, 역시 국민 배우는 국민 배우더라고요. 근데 예능에 출연하는 많은 배우들이 긴장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 김혜자 씨가 그러는 거, 이거 너무 재밌네요. 근데 벌써 끝날 시간 됐어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벌써 끝날 시간이 돼서 하면서 하는 얘기가, 옆에 있는 우리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잘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 배우는 역시 국민 배우예요. 그 순간에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앞에 있는 스태프들, 얼굴 한번 카메라 잡히지 않는 그 스태프를 향해서, 제 앞에 있는 분들, 스태프들 너무 고마워요. 제가 얘기할 때 웃어주고 표정으로 말해주고 응원해주고, 저기 자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호응해주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힘이 돼서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고 금방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게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언제 어떻게 설교를 잘하냐면요, 내가 아무리 소리를 외치고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해도 도대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웃어주지도 않고 표현도 없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목사는 이런 생각을, 내가 지금 설교를 못하고 있구나. 근데 막 웃어주잖아요. 아멘, 아멘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구나. 오늘 앞으로 좀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설교를 목사로 하여금 잘해가는 방법이, 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 감정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훨씬 좋은 설교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중직들은 다 앞으로 오세요. 그게 꼭 뒤에 그 자리에 있어요. 좋은 자리가 앞에 있는데, 앞에 자리가 더 좋은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하게 뒤에 있어야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면 앞으로 오세요. 훨씬 더 은혜에 집중이 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도 그 뒤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겠어요? 그러세요? 사명이 있으시면 지키시고. 근데 이 김혜자 씨 대화 가운데 정말 저희 목사님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배우로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동영상 하나 보여줘 보세요. 김혜자 씨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 얘기가, 자기가 무슨 동영상을 봤는데 수탉이 울다가 진액이 발려서 쓰러지는 동영상을 봤대요. 근데 그 동영상을 찾았죠. 이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배역을 맡으면 진액을 썼는데요. 진액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그 여기 끝나면 수탉이 쓰러진 것처럼 며칠을 알아 눕는데, 며칠을 알아 누워버린대요.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는 연기를 하고 나서 수탉이 울다가 쓰러진 것처럼 진액이 빠져 쓰러진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설교하다가 저렇게 쓰러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난 어쩌면 좋냐. 근데 우리 친구 목사들 단톡방에도 똑같은 글 올렸습니다. 너희들도 쓰러져라. 우리 쓰러져야 된다. 진액을 빼서. 닭도 쓰러지고 배우도 쓰러지는데 우리는 왜 안 쓰러지냐. 참 위대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진액이 다해서 쓰러진 것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가 나오기까지 그분의 수고와 누구보다도 성실함과 열심이 있었겠지만 그를 돕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 카메라 연출자가 있고 음향이 있고 영상이 있고 음악을 만들고 조명을 하고 그 한 사람 분장을 해서 코디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오지 않는 드라마가 끝나면 그 밑에 영화가 끝나면 밑에 여러분 우리는 다 끝나면 나가는 동안에 뭐가 나와요? 자막에 수십 명 수백 명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위대한 영화를 하나 만들고 배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어찌 한 사람의 진액으로 다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결코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년의 길까지 모두가 하나가 될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 어떤 조직도 1천만 명이 되는 조직과 단체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만 되면, 교회가 하나만 된다면 여러분, 정치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사회도 개혁할 수 있습니다. 악법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능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과 저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중요한 일은요, 권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자는 배격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세 지파 지도자들이 기꺼이 신참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을 다짐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아직 여호수아는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는 신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명령은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그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전적인 순종을 다짐합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킬 것입니다. 당신이 가라 하는 곳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위험한 곳이든 어떤 적들이 있든지 그것을 가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이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모세와 약속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합니다.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신하고 약속한 거 아니고 모세하고 약속한 겁니다. 증거 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핑계댈 수 있겠지만 그들은 기꺼이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권위에 복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세 십파가 여호수아의 위대함에 압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세워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비전을 완수해 갈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선수를 세우시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통해서 승리를 일궈내실 것을 그들이 믿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본 것이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래.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임을 당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금 이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여. 우리의 지도자 여호수아여.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죠.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말은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제 당신을 거역하는 자는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지도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도자는 늘 외롭습니다. 늘 외로워요. 고독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 없이 뒤에서 받쳐주는 안개꽃 같은 사람. 장미 한 송이 있을 때보다도요, 그 장미를 감싸주는 안개꽃이 있을 때 그 꽃은 더 아름다워져요.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에서도 셀 리더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리더는 셀원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냥 예배드리지 마시고 손을 잡고 위로해 주세요. 셀 리더 지금 최고입니다. 우리 셀 리더가 힘을 내십시오. 당신을 거역하는 자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가 되면 뭐가 무섭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